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열어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건강하게 12달, 1년을 잘 돌았다 해갖고 돌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돌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아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돌잔치 하는데 돌의 의미가 뭔지 아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잘 돌았다. 앞으로 또 건강하게 잘 돌아라 계속 그런 의미에서 돌잔치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오늘 돌잔치 날입니다. 작년 11월 4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난 과거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세웠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세 책은 포로 귀환 이후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잡아낸다라면 하나같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탄생했고 성장했고 성숙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또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고 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셔갖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안디옥 교회를 위시로 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정착을 했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문화는 햇빛이 중요하고 비와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풍요와 바람과 비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는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래야지 풍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성경의 한 장면이 뭡니까?
엘리야와 바알 신의 450명, 아세라 또 선지자들 400명, 850대 1 맞붙어 갖고 맞짱 뜬 사건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어느 신이 비를 주냐,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투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을비, 이른비라고도 합니다. 가을비. 이거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보리와 밀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비는 반대로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추수 전에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비입니다. 우리랑 좀 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봄비, 그다음에 가을비인데 여기는 가을비, 봄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을 알면 여기서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추수 전에 추수가 무르익게 하는 꼭 필요한 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을비 주고 그 다음에 봄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가을비와 봄비로만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새벽 이슬이 필요해요. 그 새벽 이슬이 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이 땅에서 움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깔고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가 필요해요? 봄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바알신에게 가고 드라빔을 추구하고 복술자에게 가서 빌고 복비를 갖다 바치고 점을 치고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짓 신들, 예언자들, 점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여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서 숫 염소는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 앞에서 이끌어가는 동물이 뭐냐면 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 염소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들에게 봄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봄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봄비를 구하라,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봄비를 맞아야 돼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는 날을 비와 연관해서 풀어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보리와 밀을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추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했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지금 어디에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2장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장 28절부터 31절까지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5절 앞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는 뭘까요? 그 이후부터 교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그리고 2주년, 5주년, 10주년, 100주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늦은 비의 역사인 거예요. 또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른 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뭘까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4일 두 교회가 통합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작년 11월 4일 우리에게는 이른 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늦은 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장차 들어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셔야죠. 근데 왜 구하라래요?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이 스가랴는 봄비, 늦은 비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지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온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오니까 그냥 초토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하러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때 사택이 5층이었고 교회가 이제 지하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밤새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게요? 저는 잘 잤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탁 됐더니 태풍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비켜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기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야. 야, 아주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휴, 그렇게 뭐 태풍이 늘 뭐 하루, 1년에 몇 번씩 오는 건데, 이번에도 뭐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 태풍이 오다가 꼭 보면 어떻게 돼요? 일본으로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로 대한해협으로 거쳐갔다든지, 아니면 북한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그러,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앞에 한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셨겠지. 이게 이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기도한 사람은 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냥 축복으로 끝나요. 아무 감동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년 11월 4일 날 우리에게 가을비를 주셨다라면 우리 교회에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늦은 비, 봄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Showers of blessings. 축복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찬양이 뭡니까?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봄비를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봄비가 나오나 봐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죠?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봄비, 늦은 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시대의 목자들이 그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하는 거예요. 누구로 대체해요? 선한 목자로, 참되신 목자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참되신 목자를, 선한 목자를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면 모퉁이 돌이고 말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에다가 그 참된 목자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 말뚝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로 치면은 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아닌 천막으로 치면은 말뚝입니다. 말뚝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 말뚝이 이미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로 불러주셨어요. 많은 연장도 주시고 특별히 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버려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벌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퉁이 돌이라 해요. 모퉁이 머릿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고, 다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돌이 많잖아요. 자, 이거를 베드로는 교회와 연관해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근데 그 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온,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우리도 산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또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또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에 강도 만난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모퉁이 돌이다, 말뚝이다, 싸우는 활이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의 유다 족속에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이루어질 교회의 모퉁이 돌과 말뚝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산돌교회와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합쳐져 갖고 새로운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는 모퉁이 돌과 말뚝이 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과거의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바벨론에 망해갔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그 유다 족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준마는 장군이 타는, 전쟁에서 장군이 타는 영예로운 말입니다. 이제 유다 민족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또 그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과 말뚝이 싸우는 활이 된다 그랬어요. 싸우는 활은 뭐예요? 전쟁에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무기예요. 이거를 신약의 언어로 풀어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전쟁의 준마 그리고 싸우는 활, 이것은 십자가가 들려질 때 바로 원수 마귀가 패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퉁이 돌과 말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싸우는 활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누리고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늦은 비를 맞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네 가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설명했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견고와 견고 사이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놀라운 회복이에요. 놀라운 회복.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 족속은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뭘로 대표하냐면 요셉 족속을 알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 나라가 다 타락해갖고 망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해갖고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집어삼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전혀 끌려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놀라운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회복 정도가 되는 게 아니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꿈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 한 구절 안에 기쁘다라는 말, 즐겁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조이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이, 기쁨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이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움,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 기쁨이 그냥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와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놀라운 열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거기 밑줄로 한번 쳐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야,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게 처음 봤어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 휘파람 불어주시고 놀라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파람이 뭡니까? 여기 왜 휘파람이 나왔을까요? 목자가 양떼를 부를 때 일일이 찾아가서 다 부르는 게 아니라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촥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쁠 때 어떻게 해요? 휘파람 부는 거예요. 기쁠 때. 휘파람 부는 사람은 그 사람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오실 때, 휘파람을 불어 주실 때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부모님이 또 목회자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또 거기에 더 기독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저에게 휘파람은 부모님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인생의 공허와 불안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 사람에 맞게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 휘파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양이니까.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올해도요, 우리 교회에 휘파람 소리 듣고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문했었어요. 200명. 그쵸? 우리 새가족 부장님.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제가 새가족 부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새로 임명되신 이현미 집사님한테 내년에 우리 교회 200명 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목회할 때 인원이 한 3, 40명이었는데 100명이 왔어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 2배가 됐으니까 200명이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200명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여기 눌러 앉은 분들도 좀 몇 명 계세요. 오일교 형제 있나요? 네, 휘파람 소리 듣고 와갖고 눌러 앉아 있어요. 최열님 휘파람 소리 듣고 나왔어요. 우리 조민족 성도님 휘파람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 휘파람 소리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주년을 넘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끊임없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휘파람 한번 불어봅시다. 자, 시작 한번 부는 겁니다. 시작. 아, 이게 하라니까 또 잘 안 되네. 야, 예. 하나님 휘파람 소리 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네. 야, 예배가 놀라워요. 같이 참여하는 예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을 치시겠다고 했어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며 애굽의 규가 없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 흉흉한 물결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물결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교만한 것들을 깨트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물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의지가 박약합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물결을 탁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우리가 늘 사명선언문을 외치는 것처럼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몇 가지 원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양떼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사역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다. 몸된 성도들이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회복, 놀라운 기쁨, 놀라운 열매, 놀라운 보호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